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 이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 이후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한 순환의 길을 걸어가시고 제자들은 흩어짐과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다가올 상황에 있어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마지막 가르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세상은 예수님을 핍박하며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어려움의 순간에 제자들이 모두 떠나 예수님을 혼자 두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시기도 하십니다.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진정한 승리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하셨고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지만 세상을 다시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시며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미 다 이루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승리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이는 새로운 생명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은혜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승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내 앞에 있는 어려움들, 고민들, 그리고 나의 어려움 가운데 갇혀서 살아가고는 합니다. 혹은 세상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기도 하지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을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평안의 삶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때가 이르면이라는 시작으로 그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 제자들이 하나님께 직접 구하고 응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믿었기에 하나님도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제자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인된 자들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새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나에게 초점이 맞춰진 기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할 것이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은혜를 매일매일 묵상하며 또 기억하며 살아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이전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도 3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금에야 주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이제야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고 하지만 이렇게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사건에서는 다시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을 배신하며 예수님을 혼자 두게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매일 다짐하지만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해 이러한 마음들이 때론 무너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고난의 때에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매번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고 평생토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그 평안의 삶을 누리고 많은 이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을 지내는 이 시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의 평안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의 평안에 감사하며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구리지구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으로서 죽을 수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혹은 알면서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려움의 때에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려움의 상황에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로 크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